에레미야서 봅니다. 에레미야서 14장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7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네. 에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다가 생각하며 소문의 우리가 원하나니 땅에서의 평안이 예루살렘의 불기둥이 위로 오르도다. 3절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의 가운데서 주는이 달라지니 바가리다가 부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5절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나를 이런 모든 산 위에 서서 순장이같이 흩어지니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도다.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나아갈 때의 모냐시여 어찌하여 땅에서 요단하지 않았지 하룻밤을 충하는 그대같이 하나이까. 9절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시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얻어들인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바라시리라 하시고.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그때 에레미야 시대 고대 근동에는요 기근이 가뭄이 많았어요. 가뭄이 오면은 이제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곡식들이 자라지 않고 그래서 기근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가뭄이 있었다 그 얘기는 기근이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근에 대해서 고대 근동에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삭 때도 기근이 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가뭄이 들었다는 게 그 엘리야 시대 또 아합 왕 때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왔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굉장히 이 가뭄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굉장히 컸다. 예. 지금으로 말하자면 금융위기예요. 경제의 어려움입니다. 우리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돼. 뭘 준비해야 되냐? 가뭄을 준비하셔야 돼. 트럼프 대통령 성향 자체가 자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책을 쓰시거든요. 지금 미국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또 지금 미국의 달러가 미국 나라 게 아니에요. 달러가 나라 거 아닌 거 아시죠? 개인 거예요, 개인 거. 그래서 이거를 아마 개혁을 하려고 지금 많은 대통령, 케네디가 그래서 죽었거든요. 케네디가 그래서 암살당했어요. 이 화폐 개혁하려다가 달러가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를 개혁하려다가 케네디가 암살당했고 그것을 손댄 대통령들마다 이들에 의해서 그 달러를 갖고 있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다 암살당했어요. 조용히 가요. 그냥 조용히 그들을 건들면. 근데 그거를 이번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손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이제 그들이 했던 방식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냐? 화폐가 없어질 거예요. 화폐가. 종이 화폐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화폐가 없어진다고. 자, 화폐가 없어지는 것이 지금 카드 나오고 계속 이렇게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화폐가 없어지면 이게 이제 전체 세계주의로 이제 가면서 이 가상화폐 지금 AI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가상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돈을 붙이는 거 아니죠. 그냥 송금을 시키죠. 송금을 시키면 그 사람 통장에 돈이 찍히죠. 이게 지금 그 온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인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폐 종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게 이제 급속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소 4년은 이 경제의 어려움,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죠.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을 하면 이제 조금 뭐랄까 그 전략하고 알고 계시면 더 훨씬 나은 거죠. 이게 이제 가뭄이 오는 거예요. 이게 자연재해로 그때 당시는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가뭄이 왔어요. 경제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비가 안 오니까. 그때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시대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 시대로 봤을 때 지금 이 시대로는 앞으로 경제 대공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 우연히 일어났다? 그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지. 어쩌다가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로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 입에서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됐지, 세상에 군왕들을 세우시는 게 누구한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국민이 세웠다고 하신 분은 아직도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세상에 군왕을 세우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연은 없어요. 어쩌다가 내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좀 다쳤지, 내가 어쩌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어깨를 다쳤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 앞에 주님 무슨 사인이시죠?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우연히 아이고 내가 그때 좀 조심할 것인데 아이고 좀 실수해서 넘어졌어, 내가 기운이 없어서 그랬다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그냥 우연히는 없어요. 절대로.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자들은 믿음이 쑥 자랍니다. 아,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신 거 왜 그랬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줬던 게 생각이 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 이것만 인정을 해도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 믿음이 성장해요.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자, 이거를 절대 우연이라든가 지금 경제공황이 앞으로 올 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 이 모든 것들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 분이 당선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도 큰 경제의 위기가 올 거라는 거, 이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12절입니다. 12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 자, 전반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칼은 뭐예요? 전쟁이죠. 나라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칼이. 이건 뭐예요? 정치 관련이에요. 정치 내용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군왕 하나 세우는 거,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정치도 개입하시죠? 자, 기근, 경제입니다. 경제 부분,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막히고 뭔가 어려움이 오고 뭔가 손해가 나고 너한테 뭐 보증 썼는데 돈을 띄어먹었다든가 너한테 빌려줬는데 돈을 안 준다든가 이 모든 것들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이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서 지난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죠. 이 코로나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지금 앞에 전반전 내용을 보면 그들이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왔다 그러냐면 그들이 악을 행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자, 10절에 한번 보면 10절 한번 봐보세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그런 거예요. 예,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데 이 벌이 얼마나 큰가. 너희들이 금식에도 나 받지 않아. 그리고 거기에 나오면 또 뭐죠? 번제, 소제, 이거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너희들이 예물 아무리 갖고 오고 예배 아무리 드려도 나 그 예배 안 받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요. 하나님 아닌 거, 어그러진 길들.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신데 하나님만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 뭐하면 세상 찾아가서 은행 찾아가서 세상 사람들 방법대로 돈 더 필요하면 가서 은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죠? 그렇게 기도 먼저 하지 않고 가서 세상 사람들 방법대로 가서 은행에 가서 돈 대출하려고 애쓰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아서 돈 빌려달라고 사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름없이 어그러진 길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렇다고 그 일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먼저 쫓아가기 전에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기도하고 자식 올 것 없어요. 그냥 무조건 병원으로 쫓아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구만. 그러니까 다치고 아프고
뭔가 물질이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생기면 주님한테 물어보질 않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병원 쫓아가고 법원 쫓아가고 은행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억울한 지금 길을 행하니까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줘도 이들이 알아. 이 알면서도 봐보세요. 10절 거기 중간에 보면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알면서도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그 발을 멈추지 않아. 계속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어긋난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돌이키지 않고.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야, 너 제발 저 사람 저 백성들 때문에 너 기도하지 마. 나 네 기도 안 들어. 그 중보기도 안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나한테 와서 금식하고 매달리고 나 금식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막 그냥 때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 위해서 예배 드려요? 지 문제 해결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 문제 해결사로 이용해 먹는 겁니다. 내가 예배 좀 드리면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줄까?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예배에 오는 게 아니고 자기 문제 해결 받으려고 금식하고 헌금을 하는데 왜 금식하고 헌금해요? 지 축복 받으려고. 심어야 거둔다 그러니까 심는 거예요. 못 얻으려고 거둘라고. 이 목적 자체가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 나에게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좀 형통하려고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이런 그들의 나 금식도 받지 않고 나 예배도 안 받아. 나 저거들 예배 안 받을란다. 너 기도도 하지 마. 제발 기도하지 마.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낸 게 뭐예요? 칼, 전쟁, 기근, 경제 불안, 전염병, 코로나 팬데믹. 앞으로 더 센 전염병이 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좀 아셔야 돼 이거.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세계를 운행해 가시는데 이 세계의 운행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누구 때문에 기근이 일어나고 누구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책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은 이미 심판 받았느니라.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지금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하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뭔가 내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났다면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에 내가 합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제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인을 받고 그거를 고쳐 나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킬 건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나라 국가의 모습이 보인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의인들에게는 고난이 많다 그러죠. 왜 고난이 많을까요? 의인들에게? 택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심하게 옵니다. 근데 그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흔들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되면 저와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손대는 게. 저와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흔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어려움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뭔가 사회적으로 문란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엎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엎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가까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어려움이 더 많아요. 의인들에게.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난이에요. 고난이 안 오면 좋은 말로 해서 들으면 얼마나 예뻐요. 좋은 말로 했을 때 들으면 때릴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안 듣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근데 그 도구가 뭐예요? 기근이고 전쟁이고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인이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요, 지진과 기근과 칼과 전염병이 온다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요, 짐승들이 저주를 받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변화될 때 그 거룩한 자들 10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안 망했어요. 나 한 사람 어쩔라디야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주님이 바라보는 눈은, 주님의 눈동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정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질 때 정말 주님 뜻대로 행하고 내주장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면서 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부림칠 때 사회는 안정돼 갑니다. 나라는 안정돼 가요. 자, 부름받은 자들에게 이게 책임의식들이 다 있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지 않고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겠죠. 그냥 내두는 겁니다. 근데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7절에 가면 나와요. 자,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아담에게 저주할 때 그랬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제 말인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3장 창세기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을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게 지금 선악과 따먹은 사건 이후에 지금 아담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읽어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 저와 여러분이 잘못되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고 내 주장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지 않고 살면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로 가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그 길을 아니야. 이 돌이켜야 돼. 계속 얘기해도 알면서도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계속 얘기하시는데도 들은 시점도 않고 지 맘대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데요.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 때문에 가뭄이 온 겁니다. 가뭄이 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되는가. 3절 읽어보세요. 귀인들은 시작. 귀인들은 자기 사람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예. 자, 귀인들이, 왕들이 사환들에게 물을 얻으러 보냈습니다. 근데 우물에 갔어도 물이 없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굉장한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돈 100만 원이 없어서, 돈 10만 원이 없어서 좀 빌리러 갔습니다. 근데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도 가뭄이 오니까 말라버린 거예요. 보니씨가. 그래 머리를 가렸다. 이거 수치스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죠. 돈 빌리러 갔는데 안 빌려줘 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 또 땅은 어떻게 됐는가? 이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 4절 시작.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 거다. 예, 땅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밭가는 자가 밭갈러 왔는데 부끄러워서 완전히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정도 되니까 짐승들까지 다 난리죠. 5절 6절 시작.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음으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길을 행하고 알면서도 그 길을 또 계속 가요.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낸 거예요. 가뭄을 보냈어요. 가뭄을 보내놓으니까 본인들도 수치를 당하죠. 본인들도 부끄러운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 그럼 본인들만 당하는 거 아니고 땅도 그렇고 온통 세계가, 짐승들까지 풀이 없어서 새끼를 낳는데,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풀이 없으니까 풀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갖고 가뭄이라.
놀 데가 없는 겁니다. 그 새끼를.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놔두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아까 그렇죠? 어그러지기를 행하며 7절에 봐보세요. 7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락한 겁니다. 방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 삶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 다 받아요. 예배를 드려도 자기를 위해서 드리고, 헌금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를 해도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싶어서 봉사하고,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생명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쓰여야 되고 하는데, 모두가 다 자기 영광, 내 욕심, 내 야망,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 받을까, 그렇게 지금 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구체적인 죄를 말씀하셨죠. 어그러진 길로 다닌다. 알면서도 계속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신 걸 알아요. 알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옆집 아저씨 쫓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놔두고. 친아버지인 줄 알아요.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고쳐줄 줄 알면서도 아버지한테 안 가고 옆집 아저씨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자, 부모들이 정말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들, 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야, 너 꼴도 보기 싫게 나가서 네 맘대로 살아. 그랬더니, 자, 그렇게 말을 할 정도 부모가 되면 부모 속이 어떠겠어요? 부모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겠냐고. 그 정도 말할 정도 되면, 그리고 그렇게 말할 정도 되면 이 자식의 삶은 어떨까요? 완전히 삶이 피폐하겠죠.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 부모 말을 들으면 부모가 옳은 길로 인도해 갈 거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될 건데, 안 따라가고 지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여기 가서 망하고 저 가서 두드러 맞고 저 가서 또 맞고 또 이렇게 맞고 막 온통 피투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피폐해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리고 첫사랑도 식어버리고 은혜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안 나고 완전히 뺏싹 영혼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 감격스럽게 그저 하나님, 주님,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던 때가 있는데, 계속 맞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아버지 놔두고 계속 옆집 아저씨 찾아다니니까 빼빼 영혼이 말라가지고 이제 그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안 나. 가슴이 울컥하는 것도 없어. 감동 감화가 없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의 삶이 그렇게
엉키듯이 다 엉켜가지고 인생이 꼬일 만큼 꼬여버린 거예요.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쩌겠냐고. 속이 터지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돌이키면 되는데 안 돌이키고 말씀으로 살면 되는데 어딘가에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부모가 그 꼴을 보다 못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야, 꼴도 보기 싫게 나가보라. 쳐다도 보기 싫다잉. 자,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 기근을 보내서 저들이 기근을 보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아요, 몰라요? 전쟁을 보내면 저들이 다 죽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어려운 관계에 들어가는 걸 아는 겁니다. 아시면서도 보낸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제발 이것이라도 보고 너희들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나가버려. 우리 지금 세상 언어로 야,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버려. 지금 그렇게 말을 이제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표현이에요. 이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기근이 오고 전쟁이 나고 자식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그런 것들을 지금 당하면서 나가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못 깨달아. 그리고 이 말씀 안에 그 나가버리라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아있잖아. 그렇게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리고 그 자식의 삶이 너무나 아버지 보기에 애터지니까 너 차라리 그렇게 살려면 가버려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가라는 거냐고. 근데 그걸 못 깨닫고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러고 나가버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건강을 흔들어대고 자꾸 문제를 보낼 때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됐다 하고 아이고 알았어, 그 여기까지 합시다. 됐어 이제 그러고 가야 돼요?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자식이 아파서 울면서도 내 새끼들은 엄마가 때려도 아빠가 때려도 아빠, 엄마 그 한마디면 그 부모가 자식을 끌어안아요. 미워서 때린 거예요? 잘 되라고 때린 겁니다. 말 좀 들으라고 때린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내 새끼들은 진짜 내 새끼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고 택한 백성들이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매를 대실 겁니다. 혼을 내실 거예요. 기근을 보낼 것이고 전쟁을 보낼 것이고 전염병을 보낼 것이고 몸을 아프게 하실 수도 있고 환경을 흔들어댈 수도 있고 많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대세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그래서 끌어안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한마디를 원하세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코드를 맞추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요, 내가 기억하지도 않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 맞다면 주님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해요. 선지자가. 자, 8절 9절 읽고 마칩니다. 8절 9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흔들어대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앞으로 고난이 더 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이르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사람들이라면 그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님 나라에 입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행여라도 됐어요, 아버지. 아버지도 힘드시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행여라도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께서 지금 간절히 이 말씀 안에 포함된 것은 그래도 나에게 나오라, 아버지를 부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매를 맞아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거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주파수가 맞지 않았다면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시대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동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믿는 자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세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전체 경제적인 상황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럴 때 정말 힘들고 매를 맞아서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전심으로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는 사인이구나, 나에게 이런 아픔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가까이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 주님에게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도 아프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매를 때리실 수 있습니다. 매 맞을 때 주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눈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전히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멘.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갈수록 저와 여러분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더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자 하시며 거룩한 성에 드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인인 줄 깨닫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매를 맞아도 주님이 나에게 징계하심이 있을지라도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주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마지막 환난 가운데 제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무리 나를 매를 때리고 혼내켜도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결단하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하나님 어긋난 길을 다니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 가운데 하나님 매 맞는 것이 싫어서 그 징계가 싫어서 그 환난이 싫어서 하나님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환경이 어려운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에게 계속 닥치는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 앞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고 하나님 더러운 것들을 버려버리고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 아버지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움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 하나님 늘 주의 피에다가